전 가족 사랑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러한 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 상담에 대한 내용을 글로 기록을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영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됐구나. 뭐가 안 됐다고요? 영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의 기술이 늡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할 때 그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돼야 돼요? 잘 안 돼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복 안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근데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 세상의 복이 영화는요, 예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절지하고 다스리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손에 물질이 있고 세상에 뭔가 힘이 있을 때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부귀영화 공명은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만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생성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 역사 가운데 장례식 때 가장 짧은 장례식을 한 그런 한 예화가 있어요. 뭐 할 때요? 장례식 할 때 가장 짧은 내용이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어마어마한 큰 재산을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살았어요. 왜 결혼을 안 했어요? 아세요? 결혼하면은 한 여자에게 매여야 되잖아요. 그거 싫은 거야. 또 결혼하면 자녀가 생길 것이고 자녀가 생기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됩니까? 윤리와 도덕적 면에서 본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다가 옆에 수많은 젊은 아가씨들을 끼고 파티를 벌이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40대 초반에. 그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2조 원입니다. 얼마요? 2조 원. 2천억 아니에요. 2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요, 그 형제나 주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형제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을 내가 많이 가질까 이 싸움하고 있었어요. 더 불행한 건요, 이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목사도 나서서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 그 사람의 삶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에서 우리로 말하면 국변 변호사 같이 어느 목사님을 지정해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와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짧았는지 이렇게 설교가 되어졌답니다. 오 주여, 하워드 후주가 죽었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끝.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하워드 후저라는 사람은 자기가 40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손에 2조 원이라는 돈이 자기를 책임질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의 생명을 거두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몰랐죠.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알아.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도 절대로 내 영혼을 책임지지를 못하고 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100% 중에 0.1%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 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지금 대선을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흘러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킨다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관심이 있어야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옷에 관심을 가지면요, 그 옷 반드시 삽니다.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그 자동차를 거의 구입해요. 여러분, 학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학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TV를 보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아주 맛있는 메뉴가 가끔 소개가 돼요. 그러면 가끔 그 소개된 메뉴에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먹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뭐 다른 건 잘 안 봅니다만 참 관심 가는 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본방송 말고 다 오래전에 한 거. 이러면 지금 키면은 막 겨울 방송 꽤 나와요. 근데요, 그거 보면은 대부분 어디서 서로 대화를 하는 줄 아세요? 안 보시는구나. 가끔 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가끔 봐요. 거기 보면은 대화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음식 만들어 놓고 대화해요. 근데 그 방송 나올 때가 거의 11시 넘었을 때예요. 그거 보면요, 참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정국사한테, 여러분, 우리 내일 이것 좀 해봅시다, 저것 좀 해봅시다,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마음에 생각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가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먹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관심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학교로 가십시오. 돈 많이 버는 일을 관심 가지려면 돈 버는 일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꾸미고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여러분은 자신을 더 젊게 만드는 그런 미용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십시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필요하게 만들지만 교회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을 믿게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 하여금 그냥 한두 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믿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그걸 준비하며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지옥 갈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행동이 지옥 갈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 나 지옥 안 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표대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가정의 평안도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다 줍니다. 그러나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이해는 못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무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안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 알죠? 거미줄이 오른쪽에 쳤습니다. 1000번 만번 거미줄 걷어내도 왼쪽에 하면 또 쳐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미를 잡아내야 돼. 거미를 잡아내야 돼.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귀신이라는 존재가 뭔지도 몰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 편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봉사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종교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봐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가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크게 여러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이 말씀은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흘러 내려오는 이 영적인 유전적인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쉽게 그 견고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어린아이 시절부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악한 세력들의 이 어둠의 권세들이 그렇게 쉽게 나를 포기할 것 같습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100조 원을 줄 테니까 너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갈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100조 원 소유할 것 같습니까? 100조 원 포기하고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단은요, 사단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신앙생활하고 예를 쓸 때 사단은 여러분을 쉽게 포기할 것 같습니까? 포기 안 합니다. 근데 사단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단의 존재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개척할 때요, 그때 30대 초반 때입니다. 개척할 때 저에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할머니 같은 아주머니예요.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크게 학구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그 밑에 한 50m 떨어진 곳에 가구가 두 가구가 있었는데 세 가구가 있었나. 그 중에 한 가구에 아주머니 같은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분은요 한복을 늘 입고 다녀요. 한복. 근데 한복이 오래전에 한 40년도 됐는 그런 컬러 있죠.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옷도 깨재재하게. 한 번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걸어왔어요. 왔는데 얼굴이 홀쭉하게 몸이 다 말라비틀어가지고 얼굴이 막 조금 꼰붓기도 있고. 근데 한복을 입고 앉아 보니까 완전히 무당이야. 무당도 아닌데 무당이야. 그리고 이제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빨 다 빠져. 이렇게 한복 왜 그 앞에 그 뭐냐 고름인가? 고름을 들고 요래가지고 목사님 말을 이래요. 목사님 이래가. 그러니까 초창기 교인도 없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전 나름대로 부교 생활을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런 사람 말이 자기를 살려달래요. 살려달래요. 아니 살아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만큼 제가 영적으로 안 열렸습니다. 살아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요? 잠만 자면은 그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누가 두들기는데 어떨 때는 죽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죽은 할머니가 나타나고 죽은 언니가 나타나고 죽은 누가 나타나고 죽은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놈 귀신들이 봉창을 두드리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 눈을 못 감다는 거야. 뭐 와서 배고프다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제사 지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 긴 세월 동안 반복이 되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주머니 같은 할머니라 그랬죠. 완전히 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어쨌든 이제 살려보려고, 그리고 개척교회 할 때 이러면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저도 30대 초니까 얼마나 제가 피가 뜨거웠을 거 아닙니까? 열정을 써도 이 사람이 좀 나을다 하면 교회 안 나오고 나을다 하면 교회 안 나오대. 좀 잠을 좀 편하게 자면 안 나와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나면 아이 알아서 하라고. 왜? 해도 안 되는 건 사람은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교회 50m밖에 안 되는데도 한 달 내내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바퀴 자체를 안 나와요. 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두 달쯤 잊을만 하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또 그래. 근데 이 집이 남편 죽었죠. 딸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가끔 와. 그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손녀가 그때 15살이에요. 15살 손녀가 그 할머니 집 작은 방에 이 남자 들어오고 저 남자 들어오는 거야. 생각해봐요. 야, 제가 참 별별 경험을 다 했지만요. 귀신이요. 장난치니까 되는 게 없어. 집도 여러분 말 그대로 비 오면은 물방울을 바가지 몇 군데 받아야 될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 어쨌든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에 가서 신방도 하고요. 안 나오는 사람 나중에 막 끄집어내서 나오게 하고 그 본인도 물론 노력을 좀 했죠. 하니까 얼굴 색깔이 발리대. 얼굴 색깔이 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시내로 이사를 간대. 몇 년 후에 그 사람 만났어요. 이사 가면서 그 사람 안 나왔거든요. 만났는데요. 와, 어느 날 길을 간데 보고 목사님 이래요.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야. 허브득이 아니라 완전히 아주머니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때 제가 계속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귀신 쫓아내라. 쫓아내야 된다. 아멘.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부활 성천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비만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부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귀신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내 속에 와서 장난을 치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귀신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요 귀신이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욥의 가정에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합니까? 자녀를 공격했어요. 두 번째 어디를 공격했어요? 재산과 재물을 공격했어요. 세 번째 어디를 공격했어요? 건강을 공격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분이 불나고 부인 죽고 가정 파탄 나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마귀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역할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뭐예요? 도적이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자기 일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손댈 필요가 없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사냥꾼이었을 때 총을 들고 폼 내가 한번 내가지고 이제 사냥터에 나갔는데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어. 그러면 총 솜씨가 좁아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를 딱 맞추었어요. 그러면 그놈은 총에 맞아 죽어버렸어. 근데 옆에 있던 아주 통실통실하게 살이 찌고 아주 잘생긴 이 멧돼지 한 마리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포수가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쫓아가겠어요? 죽은 멧돼지를 쫓아가겠어요? 도망치는 멧돼지를 쫓아가겠어요? 죽은 멧돼지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거라니까. 그러나 저 도망치는 놈은 어떻게 돼요? 잡아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힘을 다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도망치는 멧돼지를 쫓아갈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여러분 형제들 가정에서도 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이 화초가요, 뿌리에서 잘라낸다고 금방 색깔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색깔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길어도 100년 살기가 힘들어요. 왜?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받아 천국 갈 백성은 달라요. 우리는 100년이 아니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도망가는 멧돼지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의 포로로부터, 죄의 포로로부터, 시험거리의 포로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 악한 상황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상황이 놓여도 우리는 풀뿌리를 지나가고 돌뿌리를 지나가고 우리는 바위를 지나가고 산나무를 지나가서 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살아야지요. 살아야지요. 여러분 살려고 모인 거야. 우리는 살려고 11조하고 살려고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하고 우리는 살려고 여러분 몸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멀리까지 성전을 찾아오고 우리는 살려고 여기 모여서 이렇게 비록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천국. 찬송은 뭐라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정답. 이 원리예요. 여러분과 나는 사냥터에서 누군가 나를 향하여 총을 쏘고 있는데 내가 아직 총이 안 맞았어. 그리고 그 총을 안 맞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며 저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 근데 이놈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안전뱅이 귀신이 나오고, 아멘, 소경 귀신이 나오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허리가 굽어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그런 귀신도 나오고 간질병 귀신도 나오고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도 뭐랍니까? 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합니까? 고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었잖아요. 요 보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다 왔을 때 사단은 하나님 앞에 장담합니다.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근데 욥은 성경에 보세요.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즉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이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성에서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성에서 개인주의가 나옵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이 되고 그래야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비진리다 구분 안 합니다. 이게 바른 것이다 바르지 않다 구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법이 없다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준이 없습니다. 저 아세요? 장흥에 가면은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 그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그 양반이 그 안에 자기 아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 아방궁인가 뭐 아궁인가 뭐 그 굳이 뭐 아방궁 아방 그러니까 자기 그 왕국 어마어마한 처음에 조금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데 다 피해갑니다. 그 사람 왠지 아세요? 병자가 오고요. 별별 사람이 다 온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온대요. 그래서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웃기는 거 있죠. 진짜 내가 들은 얘기인데 눈을 쳐다보면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가지고 왔대. 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이 몇백이야. 이 양반을 만나는데 기본이 몇백이에요. 가장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그 들은 얘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이 10만 원이에요. 한번 잠깐 이렇게 서쳐제가 나는데도 10만 원이야. 근데 조금 이런 사람들은 단위가 크답니다. 근데요 그 전에 그 뒤에 법률 쪽에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서약을 다 받아놔가지고 이 손이 어디로 가도 성추행과 전혀 상관없도록 다 법적으로 피할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모든 조직을 누가 해주냐?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 전도사가 그 조직을 다 해줬대요. 참, 사탄이 얼마나 장난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 교회 시스템을 조입해가지고 그 교회 시스템에다가 플러스 귀신적인 시스템을 다 도입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크게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눈을 바라보면 정말 귀신도 나가고요. 병도 치료하고. 진짜 그렇대요. 근데 약발이 오래 안 간대. 뭐 몇 주, 몇 개월, 심지어 이러면 이게 다시 더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고 오면은 이게 또 통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요 대학 길거리 나가보세요. 시내 나가보세요. 이게 사주팔자 점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점쟁이들은요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요즘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특히 우리가 이 5월 가정에 달아 이 말을 목사님이 굿티어 귀신을 쫓아라. 지금 가정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자녀들 중에도요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러면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을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 사회에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 치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게 그 뒤에는 사단이 아주 막 팔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했던 그 내 눈을 바라봐 그런 사람도요. 저 신천지 이런 공개적인 걸 알잖아요. 여호와 증인 별별 이단들이 이렇게 활기를 치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쫓아내세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 있는 거 쫓아내주세요. 여러분 집안에 자리 잡는 거 쫓아내주세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걸 쫓아내주세요. 이 사회에 잘못된 걸 쫓아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 야 이놈의 귀신아 나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나의 영적인 가정, 나의 신앙적인 가정, 나의 모든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뭐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래요. 결론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이 사단을 그대로 두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귀신을 쫓아내라, 부활한 다음에도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처럼 우리 속에 음란하고 거짓되고 잘못되고 가난하고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미움과 온갖 거짓말과 자격지심과 또 우리 속에 자만도 교만도 특별히 열등의식도 하나님 아버지 비교의식도 우리 속에 그대로 내버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저 주님 오실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준비하기를 원하는 주의 건석들 위해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